할렐루야. 토요 새벽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겸손히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엄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품파진 않음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인도하여 주셨다가 이 고요한 토요일 아침 주님 앞으로 나와 겸손히 머리 숙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께 나온 저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말씀으로 저희를 조명하시사 말씀을 기준 삼아 저희의 삶의 방향을 재조정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6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까치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광야에서 원망하던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먹게 하시는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출애굽기 16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여섯째 날에는 2배의 양으로 만나를 거두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이고, 두 번째 부분에는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내용인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만나를 항아리에 기념물로 보관하는 이야기가 들어있는 31절에서 36절까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각자의 내용을 좀 간단히 살펴보면서 각 부분마다 한 가지씩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말씀을 드릴 것은 만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통로이다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죠.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또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어제 묵상했던 본문에서도 확인을 했듯이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매일 내렸기 때문에 그날 먹을 양만큼만 거두고 다음날 아침까지는 남겨두지 않아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확인하는 것처럼 여섯째 날은 달랐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2배씩 거두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이유는 23절에 나오는 대로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날은
이튿날 아침까지 남겨두면 벌레가 생기고 또 냄새가 났지만 엿새째 거둔 것은 일곱째 날 아침이 되어서도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았다고 24절에서 말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것을 일곱째 날 하루 종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첫날부터 다섯 번째 날까지 내린 만나와 여섯 번째 내린 만나가 달랐기 때문에 앞에 5일 동안 내린 만나는 하루만 신선할 수 있었고 여섯 번째 날에 내린 만나는 또 달랐기 때문에 이틀 동안 두어도 괜찮은 것이 아니었죠. 똑같은 만나가 내렸습니다. 같은 만나인데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내린 만나는 이틀까지 보관하기가 불가능했고 여섯 번째 내린 만나는 이틀을 두어도 괜찮았다 하는 겁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같은 만나가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이 달라졌다고 하는 한마디로 기적입니다. 만나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죠. 사람이 배양을 하거나 혹은 씨앗을 심어서 거두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만나가 생산되는 양도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매일매일 내린 그 양과 여섯째 날에 내린 양도 달랐습니다. 만나를 만드는 것도 또 만나를 주시는 날도 일곱째 날은 내리지 않았으니까 만나를 주시는 날도 또 만나를 거둘 수 있는 분량도 생산되는 양도 또 얼마 동안이나 신선할 수 있는지 소위 익스파이어 데이트까지 모두가 다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이 모든 문제를 주도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람이 만들어낼 수도 없고 양을 조절할 수도 없고 심지어 보관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야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나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여러분, 상대가 주어야 얻을 수 있고 상대방이 주어야 누릴 수 있는 것은 선물이죠. 만나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물은 그 자체로도 아주 좋은 것입니다. 갖고 싶었던 것을 만약에 선물로 받고 얻게 된다고 하면 만족감이 크죠.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행복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기쁨과 어떤 만족감을 주고 행복감을 주기는 하지만 선물은 주는 사람에게 응답하게, 다시 말하면 감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선물에만 마음이 빼앗겨서 선물을 준 사람에게 합당한 그런 반응이 없다면 아마 선물을 준 그 사람은 내심 마음에 좀 섭섭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섭섭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선물을 준 사람에게 주목하게 하듯이 선물을 준 그 상대방에게 집중하게 하듯이 하나님의 선물인 이 만나는 결국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수요일에 다니엘서 말씀을 이렇게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다니엘서를 살펴보면서도 지난 수요일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적은 그 자체로도 특별한 것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보게 될 때에,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때에야 의미가 있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나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 다시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또 보게 하는 통로입니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아니라 달을 보아야 한다 하는 말이 있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또 맛볼 때에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안식은 믿음의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한마디로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내용이죠. 7번째 날에는 들에서 만나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나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6번째 날에 이틀치를 그 전날과 달리 이틀치를 거두어야 했고, 또 7번째 날에는 집안에서 요리를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6번째 날에 미리 다 준비를 해 놓아야 했습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6째 날에 이틀 분량의 양식을 얻게 했으니 7째 날에는 처소에서 나오지 말라 하고 말씀을 하시죠. 이 처소에서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바깥 출입을 금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만나를 거두러 나오지 마라 하는 뜻이고, 그래서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않아야 한다 하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보듯이 어떤 사람들이 이 7번째 날에 들에서 만나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세의 말을 듣고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만나를 거두기 위해서 들에 나갔습니다. 물론 이들은 들에서 만나를 찾지도 못하고 또 거두지도 못하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크게 책망을 하십니다. 자,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모세의 말을 듣고도 들에 나갔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가장 그 근본에 있는 것은 모세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7번째 날에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간 것입니다. 매일 내리던 만나가 6일 동안 계속해서 내리던 그 만나가 설마 진짜로 내리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 같고, 아니면 6번째 날에 거둔 만나가 아직 집에 신선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나가서 만나가 있으면 더 거두어서 미래를 대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여전히 있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해 봅니다. 어떤 이유이든 간에 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매일매일의 양식을 공급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바꿔 말하면 내일은 내 힘으로 대비하고 준비해야 한다 하는 그 생각을 품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는 내 삶은 내가 주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또 혹은 내가 주관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스스로가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스스로가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을 품었을 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불안함입니다. 또한 염려입니다. 내가 내 삶을 통제하려고 하니까 내 통제를 벗어나련, 내 어떤 능력을 넘어서거나 내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일을 만나면 견디기 어려워하죠.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과 염려, 불안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자라나서 나를 오히려, 내가 삶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통제한다는 거죠. 끊임없이 부지런하고 분주하게 일하고 쌓고 또 쌓아야 그 염려와 불안이 조금 가십니다. 그러고 또 모든 일들을 다 내 손안에 두려고 하기 때문에 일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삶을 꾸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내 마음의 불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두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과 갈등도 일어나고 다툼도 생기게 된다 하는 거죠. 그런 삶, 그런 마음에는 오늘 본문이 안식일을 지키라 하고 말하면서 안식이라고 하는 이것을 누리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삶과 마음에는 안식이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쉬어도 쉬는 것이 아니죠. 내려놓고 잠시라도 떠나 있기가 굉장히 힘들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믿음의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러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어제 해놓은 음식을 먹으면서 쉬는 것,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일곱째 날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모세를 통해서 들었던 그 하나님 말씀을 믿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거죠. 그 사람만이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을 또 가만히 보시면 이 안식일에 대해서 누구의 안식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5절에 보면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안식일은 노동을 그치면서 쉬는 날, 휴일이라고 말하면서 그날이 이스라엘의 안식일이 아니라 여호와의 안식일, 하나님의 안식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를 살펴보면 처음 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죠. 천지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창세기를 다 끝내고 출애굽기를 이렇게 올 동안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쓰신 이후에 처음으로 안식이라는 말이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태초에 안식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생각할 때에 단순히 사람이 일하지 않는 것에만 초점을 두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쉬고 일을 그쳐야 한다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날이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을 가만히 보면, 구약의 안식일의 규례들을 쭉 살펴보면 그 초점이 사람이, 인간이 일하지 않는 것에 맞추어져 있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은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이 안식일에 만나를 구하러 나가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날에는 만나를 내리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들판에는 아직도 만나가 가득한데 들에는 아직도 만나가 쌓여 있어서 만나를 거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두러 나가지 않는 날이 아니라 만나가 아예 없는 날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날은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날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시는 일을 하셨지만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쉬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멈춘 날이라는 거죠. 즉 안식일 규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을 멈추신 그것을 사람이 따라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신화에 나타난 인간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세계 모든 민족이 다, 거의 대부분의 민족들 가운데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라고 하는 신화들이 다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신화를 살펴보면 인간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말하는 것은 인간을 왜 만들었느냐, 인간은 신이 하고 싶지 않는 하찮은 일들을 누군가가 대신을 해줘야 되는 존재가 필요해서 인간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신은 편하게 쉬고 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노동을 해야 하는데, 일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쉼 없이 일하는 존재로, 신들의 안식을 위해서 일하는 존재로 만든 것이 사람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 모든 민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간 창조에 대한 신화였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무엇을 알려주셨습니까? 이방의 신들은 자기들이 하기 싫은 일들을 사람들에게 떠맡기는데 하나님은 자기처럼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상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쉬고 남은 일하게 하는 것, 그런 체제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쉼을 모두가 누리며 살아가는 세상을 처음부터 말씀하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쉼,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행위이고 동시에 믿음의 행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안식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를 공급하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날마다 견고한 우리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이스라엘이 만나를 간수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은혜의 증거를 간직하고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고 그것을 전달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31절 말씀부터 보면 만나를 항아리의 기념물로 잘 보관하라 하는 말씀을 주셨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죠. 근데 이것이 무엇을 위한 기념물입니까? 만나를 보관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보관하고 이것을 기념을 하는 것입니까? 광야의 조상들이, 우리 옛 조상들이 무엇을 먹었는지,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그래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전통 음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보관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조상들을 먹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하나님께서 먹이셨다는 것만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죠. 누군가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안식할 수 있지만 만나를 의지할 때는 썩은 음식을 만나게 된다, 이렇게 써놓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를 보관하는 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책임지신다는 것, 하나님을 믿을 때는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동시에 말해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나는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의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의 증거, 광야길에서 줄이지 않게 하시는 은혜의 증거, 믿는 자에게 안식과 쉼,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의 증거가 바로 만나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마음의 항아리에 만나라고 하는 은혜의 증거가 들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아리에 만나를 담아서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물려주었듯이 여러분의 삶에 주신 만나가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도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해주는 만나가 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길 같은 신앙, 광야길 같은 삶의 여정입니다. 만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면서 걸어가는 여정,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안식과 쉼을 누리고 걸어가는 여정, 그리고 은혜의 증거가 대를 이어서 전해지는 그런 우리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참으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고 사모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대하고 맞이하고 품어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모든 연약한 자들의 손을 붙들어서 함께하는 연대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파송한 선교사님,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또 지난주에 새롭게 파송된 선교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내린 하나님의 은혜의 만나가 우리 다음 세대에도 내려지고 또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들이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함께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 또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길 같은 신앙의 길, 광야길을 걷는 것 같은 삶의 여정입니다. 만나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가 없으면 한 걸음도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내리신 은혜의 만나가 있음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하나님, 만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며 걷는 우리의 신앙과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험악한 이 세상이지만, 분주한 이 세상이지만 그 가운데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며 걸어가는 하나님 닮은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대를 이어져 전해지는 귀한 여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기 원하며 그 은혜가 있는 가정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고대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랑하는 이웃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대하며 하나님 그들을 품고 그들을 받아들이며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흘려보내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과 함께 손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격려하며 용기를 주며 함께 걸어가는 연대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우들의 각 가정과 하나님 비즈니스와 아버지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날마다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아버지는 복음을 들고 아버지는 연약한 심령들을 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어두운 그 땅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특히 우리 파송한 선교사님들과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께서 능하신 손으로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씨앗이 떨어질 때에 하나님 30배의 결실들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놀라운 진전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견고하게 크고 강하게 그 땅 가운데 임하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또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의 선한 것으로 응답하시고 세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광야의 이스라엘을 세밀하게 돌보시고 살피시며 조금씩 하나님의 백성된 길을 가르치시는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원망하던 이스라엘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만나가 아니라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하시고, 안식과 쉼을 누리는 길이 무엇인지를 일러주시고 대대로 잊지 않을 은혜의 증거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이 주신 내 삶의 은혜의 증거를 잃지 않고 보존하고 전달할 수 있는 은총을 주셔서 사랑하는 우리 이글스필드 가족들 모두의 가정이 믿음과 소망이 세대를 이어 전달되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걷는 삶이 되게 하시고, 불안과 염려와 분주함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흔드는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성령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연약한 형제와 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시되 육신의 약함을 소생과 회복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경제와 관계와 미래와 여러 가지 삶의 질고를 지고 힘겨워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늘의 새 힘과 새 창조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 상록회 어르신들과 어린 자녀들,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교회 학교 현장 예배와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고요.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